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나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새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신사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보중앙의 성시교독.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면 그는 나의 힘만이요 나는 주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니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신실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보이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알거든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이다. 그의 반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던지고 영원하게 해달라. 내가 그를 장수에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 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를 위해서 김남준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8, 9월에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도 계절의 시간 속에 몰아내시고 깊어가는 9월의 마지막 끝자락,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과 선선함을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때를 따라 열매 맺듯 우리의 믿음 또한 계절의 성숙함을 따라 주님의 뜻에 맞는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열린 신앙경제,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 미움과 시기 질투로 점철된 이 나라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타협하는 상생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세계 속에 박수받는 선진 자유 대한민국으로 복음 한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길에 안전을 지키시고 전통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죄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그리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면 인간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의미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 혹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아닌 크리스찬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아니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임은 최대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 이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나 신앙이나 인간관계가 바로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도 정확한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용서받아야 할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용서만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패배자가 되어서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늘 승리 속에서 축제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고 세상이고 어디고 모두가 가장 사람들이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세속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작은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을 따라가는 삶은 비참할 수 있지만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편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기꺼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가지를 치고 다듬어야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찔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우리가 근거해서 잘 심어야 되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비관적인 삶의 경험이 기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지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태도를 바꾸는 것. 그래서 그 태도 한번 바꾸는 것으로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의 결과보다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태도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태도. 태도가 왜 중요한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이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앨바 에디슨은 백열 전등을, 영화 카메라를, 차 시동 거는 전지를 발명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발명을 많이 했어요. 그는 노년에 드는 시기에 허름한 건물에서 일을 했습니다.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늘 밤새워서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지의 충전 보유력을 늘리려고 하던 도중에 그만 화학약품들을 잘못 섞는 바람에 작업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데 목조 건물이라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작은 실험실 하나가 공중에서 막 화학약품으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의 아들이 막 다급하게 쫓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혹시 그 건물 안에서 불에 타는 건 아닌가 하고 막 필사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다른 출구로 나와서 그 불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전부 다 제로 변하는 모습을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빨리 엄마를 오라고 해라. 네 엄마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왜요? 이 큰 불에. 그랬더니 너의 어머니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서 이런 큰 불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거센 불이 타올라서 몽땅 다 타게 되었고 나중에 아주 재만 남았을 때 에디슨이 말합니다. 아들아, 혹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예, 있어요. 빨리 데리고 와라.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지. 지금이 다시 지을 때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에디슨이 대처했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꿈꾸든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태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태도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이든 사회인이든 종교인이든 어떤 일이 딱 도래됐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1989년도에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정말 실질적인 그 영화였고 또 실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흑인들의 군인들이 뭉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흑인들은 전투에 잘 나가질 않았는데 그때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아주 용맹 있는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18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이 흑인이 전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그 흑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군은 남군에 밀려서 어려움 닥칠 때에 자원하면서 실패했지만 용맹을 떨쳤던 흑인들이 뭉쳐서 그렇게 나라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치열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스스로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면서 건물을 투자하면 얻잖아요. 하지만
생명에 투자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스티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나 신분 아니면 포지션, 위치나 입장, 자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속하는 기업도 영속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위하여 그리고 바른 태도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장소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정신이 수백 년 동안 흘러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날도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틴 루터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정신과 그 신앙과 그 기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 낙심해요. 그래서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인생이 포기되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고 그 때를 알면 믿음과 확신이 찾아오거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아랫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집회를 성령 충만하게 집회를 한 후에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세종에서 강사 목사님 모셨다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해서 제가 차를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따로 놓고 찻잎을 넣었어요. 근데 찻잎을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찻잎이 꽃을 피워요. 꽃이 환하게 피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잔을 들고 향을 맡아보고 마셔보는데 그렇게 그 차 향이, 차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피는 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그 큰 찻잎이 꽃을 피우니까 그 작은 찻잔에 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는 거죠. 메마른 우리의 삶에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닿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우리의 삶을 자꾸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태도를 심어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83세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한 작품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쭉 둘러보는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만들어지는 작품이 나의 가장 훌륭한 걸작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들이 한 번씩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멋진 말을 하거든요.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밝음이 대단히 희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의 삶이 멋지게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존경에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하루를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134cm의 아주 작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척추 장애인이에요. 14살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세상에 그는 좌절뿐이었어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정신질환자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까지만 살다가 죽자.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134 키가 안 되는 그 여인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세계적인 장애인 기능 금메달리스트고 14년 동안 아프리카를 봉사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의 작은 키가 오히려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작아서 더 쉽게 나에게 마음을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키가 내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랐던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 어떤 면으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상처와 아픔은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반짝거리고 빛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의 상처와 아픔의 그것들이 힘으로 그의 속에 살아서 그를 다시 한번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짓궂게 말합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면 굽은 등과 긴 다리, 굽은 등이 펴지는 반듯한 등으로 그리고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냐? 그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태도는 배의 독과 같은 겁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여정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항해하는 중에 여전히 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폭풍 가운데에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 태풍 속에서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회를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회를 즐겨 먹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회를 우리 아는 지인이 잘라서 주면 그걸 아무것도 찍지 않고 고추장이든 아니면 초고추장이든 간장이든 안 찍고 그냥 먹어봐요, 살점을. 그러면 바다의 회가 아무것 찍지 않고 먹어보면
싱거워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회를 뜨면 짜야 되잖아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회를 떠보면 살만 입에 넣어보면 전혀 짠맛이 안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회를 떠보면 전혀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짠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 태도를 잘하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붓고스를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듯한 태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중에도 주의 전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의 태도 속에 필요한 것들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발견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진정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것을 이 땅에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